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나셨던 모세, 먼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지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외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내 백성에게 예배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거절을 하지요. 거절한 이유가 특별히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시요, 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게을러서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일을 멈추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를 계속해라,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지요.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 제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꾸며낸 거짓말이니까 그 거짓말에 솔깃하게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정신없이 일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그 삶의 현장, 애굽의 현장 속에는 엄청난 고난이 뒤따라오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하는 세력은 훨씬 더 하나님 말씀보다 강력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없앨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길은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없애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려 할 때 반드시 반대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신앙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오히려 전투적이에요. 야생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가르쳐서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신앙의 길이 마치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는 그 모습이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명령을 내려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감독자들 그리고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잘 기억해 놓고 오늘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성의 감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고요,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기록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하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처럼 여전히 벽돌을 만드는데 대신 짚은 주지 않겠다. 그런데 짚을 너희가 직접 구해야 하지만 너희가 만들어야 할 양은 감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혹독한 노동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동의 독촉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많은 고초를 당하게 돼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일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기록원들을 때렸어요.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감독들이 기록원을 때리면 기록원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당한 양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원들은 백성들을 또 때렸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감독자들을 재촉하고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기의 동족, 일을 해야 될 동족들을 재촉하거나 채근하거나 협박하거나 때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항의를 해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항의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가 강경하게 이야기하지요. 감독자들이 한 말 맞다. 감독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너희에게 집 주지 않겠다. 대신 너희가 이전처럼 똑같이 너희가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짚을 주어가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면 19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마음 돌이킬 수 없는, 바로가 지금 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 몸이 부셔져라 일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 해볼 방법이 없구나. 우리에게 큰 화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일들이 까마득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바로가 한 그 말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될 텐데, 바로의 그 말로 인해서, 그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엄청난 고난을 겪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긴박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스라엘의 그래도 감독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갈 때 그냥 무작정 찾아갔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호소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의 표현이 짜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온 몸을 다 힘을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다 하는 이 말도 같은 말이었죠. 바로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바로에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기 전에 아마 그들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와줄 믿고 갑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로에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갔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때로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이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바른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맞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도 우리를 단련시켜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잘못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낙담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 마음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때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그 기도도 우리가 함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던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경우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자,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서 백성들의 소원을 아뢰지만 바로에게 이야기하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기록원들, 지도자들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보세요. 바로를 원망해야 맞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야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 이 큰 어려움이, 큰 문제가,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아론과 모세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론과 모세를 저주하는 말이에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야. 너희 때문에 바로가 화가 나서 바로의 눈에 마치 우리가 미운 것, 이 미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고약한 냄새, 그런 뜻이에요.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지독한 것처럼 여겨져서 바로가 눈을 돌려서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힘든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생각지도 않고 마치 저거 치워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죽일 것처럼 지금 바로가 화가 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 너희가 지금 칼을 들려줘서 그 칼로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도록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행위를 알고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희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셨으면 좋겠다, 너희를 심판하여 죽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왜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중요한 근원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바로의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자,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듣고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더 학대를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장 21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한들, 그리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한다 한들 바로가 내 말 쉽게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덥석 그 말을 듣고 그래 보내주마 라고 모세가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니까 모세도 덩달아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백성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하려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한 것처럼 이미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가서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 백성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을 보내긴 보내겠지만 보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낼 거예요. 그럼 힘든 과정을 이미 겪어내야 돼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 말 들었잖아요. 그 말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 이 말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긴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바로가 우리 말 쉽게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우리가 쉽게 나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백성에게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아론과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가혹하게 대하니까 이거 우리에게 큰 화가 미쳤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이 전했다면 그래,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힘들다도 기다려 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그 이유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확증편향, 심리학 용어예요. 확증편향이라는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던 도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성경의 기록대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번 반복했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 다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말 한마디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거냐, 이 다툼, 자리 다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았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붙잡혀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까지 이해했다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권력 잡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자리다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지금 분명한 목적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뭔가 변혁을 일으키시고 뭔가 큰 일을 만드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건 큰 그들의 제자들에게 관심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3년 동안 주님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느낀 뭐냐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거야. 쉽게 말해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 자리씩 얻을 날이 올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딱 마음에 와 닿고 나머지 그 뒤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는 이 말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시면 큰 뭔가를 이루실 텐데 하는 이 기대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만 딱 머리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확증편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변명하는 모세를 등 떠밀어서 바로에게 보내시는데 가기 싫은 모세가 가면서 무슨 말씀만 그가 아마 마음속에 새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실 거야, 이 말만 마음에 새겼어요. 앞서 말씀 4장 21절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야,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모세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가로쳐서 빼놔버리니까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단순히 모세만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제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편협된 사고, 마치 아전인숙적인 그런 해석, 그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고 내 뜻과 일치가 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의 길을 뒤집어서 이건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권고해 주셨구나 라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고 그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과 딱 맞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습관, 모습, 내 마음 이걸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래 내가 생각한 거 맞았지, 그래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잘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왜곡되게 만들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뭔가 바꿔야 돼, 지금 잘못됐어 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 맞으면 은혜 받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이건 두 가지예요. 변명해요. 이 말씀대로 살면 현실과 안 맞아, 또는 이 말씀은 내게 적용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 또는 내 삶의 습관들, 이걸 바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맞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에 적당한 핑계거리, 합리화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내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신앙적 삶으로 자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신앙적 삶으로 자동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고 결단하고 힘써서 그 일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과 다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에 익숙하게 돌아가 버려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 일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사고의 중심이 되고 내 사고 가치의 힘이 되도록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나 그렇게 따라 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요. 우리의 내면의 싸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을 끌어가는 또 다른 나의 모습, 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내 다른 자아, 이 두 개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도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쉽지 않아. 힘들어. 적당하게 타협해도 괜찮아. 세상 방법 적당하게 따라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요. 이 두 개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줄다리기 잘 아시잖아요. 양쪽 편의 줄을 이렇게 서로 잡고 끌어다니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승리하는 건데요. 믿음의 싸움도 꼭 그와 같아요. 믿음의 힘과 세상의 힘이 우리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줄다리기,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근력, 신앙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으로 우리가 딸려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씩이나마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근력을 자꾸만 키워가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울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 어느 경기에서 이겼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경기를 보면서 참 저 사람 잘한다, 또는 잘못하면 우리가 다 감독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랬죠. 힘든 과정을. 여러분 지난 그 올림픽인가요? 올림픽 때 안세영 선수가 다리가 마지막 결승전에 다리가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역전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그 금메달에 오르기까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이 아파도요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줄 안 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훈련의 과정 없이는요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어요.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승리의 기쁨이에요.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믿음의 승리 얻어지는 것, 은혜 한번 받았고요,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에요. 신앙은요 훈련해야 돼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 근력을 키울 때에만 줄다리와 같은 그런 씨름에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려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끌어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연습하는 그 과정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물론 그 이유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우리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모세 자신도 실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 이렇게 고생하게 냅두십니까? 뭐하러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 백성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이유가 나온 이유는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근력이 아직도 모세에게는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 이것에 모세가 끌려가고 말았던,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먼저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 힘든 길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력을 키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근력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용사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